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튼 대학의 총장이신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의 시대라고 통찰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지금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병든 시대라는 사실이지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고통과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이 생생한 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올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성장할 때 우상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우상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위기의 때에 아무리 부르짖고 몸을 찢고 간절히 빌어도 우상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적은 의심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뚫고 나아가야 하는 큰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지친 것이죠.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신신당부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소중한 관계를 함께 모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의 대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과 의심을 일으키는 인생의 연약함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정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맺어집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기다림은요,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막연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 속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진다. 기다릴 수 있는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 의심과 불신앙의 극치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2절에서 4절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놓은 금고리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의 상징이었어요. 그 귀한 보물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지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것과 비교합니다.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인간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소유하기 원했던 것이죠. 더욱 참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고 축제를 벌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나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모범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즐겼던 쾌락적인 행위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귀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과 비슷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히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심판의 원인, 우상숭배였던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이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앙을 갖도록 뜨거운 질투의 사랑으로 징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7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징계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축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새 언약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모든 신앙의 기초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은 결혼 관계와 비슷합니다. 서로가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사랑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염려와 쾌락에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죠. 처음 믿음을 버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느낌대로 말하고 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인간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길 원하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모욕하는 반역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은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을 품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취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한 것이 인간 역사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인간의 교만함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겸손이 존귀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입니다. 모세의 이 요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근거한 탄원이었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쳤어요.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진노의 표현이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간절한 탄원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리면 오히려 애국과 같은 대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지요. 그 백성들이 악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분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말씀 보면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죽음의 길을 택했지요.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소유한 천국과 영생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13절 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또다시 강조하는 중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신령한 것보다는 육적인 필요에 더 민감했습니다. 영적인 예배와 헌신의 삶보다는 쾌락과 자유와 방종의 삶을 기쁨으로 삼았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인생들과 맺으신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 은혜와 사랑의 성품이 그들의 죄와 반역을 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광야 백성들을 전부 진멸한다 할지라도 언약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언약 관계를 어긴 당사자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합당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실하게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축복의 약속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의 조건을 알고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멈추지 못했던 것이죠. 이사야서 3장 8절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범하는 모든 죄악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록되고 나중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서 계셨다면 그들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었겠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죄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지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우상이 우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다 감출 수 있어요. 은밀히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씀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약속의 땅보다는 오히려 애국과 광야에서 더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관용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겨운 역경의 때에는 인생의 마음이 각박해지는 것이죠.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과거는 기억 속에서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영원토록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 정결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예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바로 그 체험적인 삶의 고백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올려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삶으로 새겨가는 축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